오늘 이 시간에는 펜앤마이크의 대기자로 이제 계시는 김용삼 기자님 이제 모시고 첫 시간에는 국정, 정치, 교회까지 파고든 역술, 풍수, 샤머니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크리스찬들까지 소위 말하는 게 기복신앙, 샤머니즘 왜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빠지는가 이거를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삼 기자님 이렇게 제가 한 1년 이상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좋은 분이에요. 굿 네이처.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어. 예, 굿.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들 오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 좀 본 심성이 좋은 사람. 예, 근데 아주 좋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첫 시간 샤머니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면은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보다 사랑침례교회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제가 일제시대 이야기하느라고 요즘에 바깥에서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만 오면 다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참 이 샤머니즘 얘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국가의 이 통치 행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퍼져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도 의식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장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직관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막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이런 판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샤머니즘이 뭐냐? 이 샤머니즘의 중심은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 이 샤먼은 퉁구스계에서 주술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술사는 신령과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신의 뜻을 전하는 존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마술을 부린다든지 하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들 우리 단군의 조상 배달결에 이야기하는 단군의 그 이미지 안에도 이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군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것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단군이 탱글이라는 몽골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탱글이가 단굴, 단골, 단군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고 이 국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단군 안에는 국가의 통치를 하는 통치자라는 의미와 함께 제사장이라는 그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우리의 어떤 민족의 시조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단군 신화, 배달결의 신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연히 우리의 조상, 특히 아주 이
국수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막 우리 단군이 막 뭐 8,000년 전부터 동아시아를 호령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이 샤머니즘에 젖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샤머니즘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한국에 뭐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유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이 샤머니즘이 그 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 가보시면은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산신각이라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산신각은 원래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불교도 샤머니즘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식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에서 샤머니즘하고 접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인데, 이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김태곤 교수에 의하면은 한국 무속에서 신앙하는 신은 273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가 들어오던 샤머니즘이 그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샤머니즘적 요소가 그 종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단군이 언제서부터 우리 역사에 등장하느냐를 가지고 제가 이 왕조실록을 조선일보 기자를 할 때 이 전문가들하고 이 왕조실록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왕조실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단군이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와서 뭐 통치를 했다. 그게 기자조선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기자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지 단군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단군이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느냐?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본 통치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잃고 나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다 보니까 단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결의 단군의 자손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단군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시조라는 의미가 있고 일종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한쪽에서는 종교의 수장,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군을 우리 민족사의 이 원류로 등장을 시키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참 뭐라고 할까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민족이라는 것, 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네이션이라는 이 영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일본이 만든 거 다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그럼 민족도 없애야 되고 다 없애야 됩니다. 뭐 국어, 교회 이런 용어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우리가 우리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우리의 국경일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문제는 이 개천절에 10월 3일 날 모두 이제 국경일이니까 쉬고 하늘이 열린 날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천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개천절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때가 맞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라는 이 개천절은 한민족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단군의 고조선을 그 개국을 기리기 위해서 이날을 국경일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는 우선 첫째, 이 고조선은 신석기 시대 내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발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의미와 함께 이 샤먼이라는 그 의미도 덧씌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발상으로 보면 그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천절이 10월 3일이라는 그 국경일이라는 것으로 이 결정이 되면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 그러면 고조선을 개국한 날을 기념한다고 그랬는데 고조선 개국이 지금으로부터 2333년 전 10월 3일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조선 개국과 단군을 기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한 근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종교의 경전인 3일 신고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책은 뭐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느냐? 이 책이 뭐냐? 아무리 따져도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대종교의 경전입니다. 경전. 그런데 3일 신고에 등장하는 이 개천절이 10월 3일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배님이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 시대를 지나고 무진년 10월 3일부터 치화를 시작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환웅이라고 하는 한배님이 태백산에 강림한 시기를 서기로 환산하면 기원전 2357년이고 통치를 시작한 해는 기원전 2333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종교 경전인 이 3일 신고를 빼면 그 어디에도 2333년과 10월 3일이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종교는 1909년 나라가 막 이제 가기 전해에 만들어진 그 단군교가 그 시조입니다. 그 단군교 이름을 1910년에 대종교로 바꿨습니다. 이 대종교를 창시한 분이 나철이란 분인데, 이분이 1909년에 처음으로 음력 10월 3일을 단군 대왕조가 나라를 세우고 참된 도를 세웠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천절은 대종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철이란 분은 환인, 환웅, 환검은 단군과 동의어다, 이게. 그래서 단군을 천신과 일치화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철이라는 분입니다. 이 3일 신고도 어느 날 누구에게 이 그 나철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받은 과정이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여기서 소개해드리면 웃음거리만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나철이란 분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느냐? 이 황성신문이라는 이 언론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이때도요, 언론이 문제였어요. 예. 나철이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야, 이게 10월 3일이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야? 이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게 뭐야? 라고 언론이 뭔가 이 기준을 세워주고 비판을 하고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황성신문 1909년 11월 21일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군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민족임을 세상에 발표해야 한다. 10월 3일이 꼭 역사적 사실의
합치된 날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겁니다. 그날따가 더울 때니 그날 단군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개천절이 됐어요. 자, 이 대정교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교인들을 이끌고 저 연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길 부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일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대정교 분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 거의 상당수가 다 대정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모든 발언권은 다 대정교가 쥐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정교가 야, 우리 개천절이 우리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이 개천절을 우리가 섬겨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임시정부는 지금 대정교에다가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다른 종교 믿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10월 3일은 오케이. 그런데 이 날짜 이 이름을 개천절이 아니라, 왜냐하면 개천절은 대정교의 축일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대황조 성탄 및 건국 기원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날로 돼가지고 이때서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1949년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그때 우리 임시정부에서 기념하던 개천절 그거 국경일로 집어넣어 이렇게 돼가지고 개천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음력은 뭐 문제가 있으니 10월 3일 음력을 양력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양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축일 이름을 대종교의 기념일인 개천절 명칭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경일로 삼고 있는 이 10월 3일 개천절 안에 10월 3일이 뭐 진짜 무슨 날인지, 뭐 단군이 내려온 날인지 아닌지도 분명치가 않고, 기원전 2333년이라는 이야기도 어떠한 근거도 없고, 단군이 통치자인 동시에 샤머니즘의 수장이라는 의미도 다 지워진 채 대종교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10월 3일을 개천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개천절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종교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대종교 축일을 국경일로 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런 근거조차 불분명한 천신강림의 존재를 민족의 시조로 섬기고 대종교 축일을 양력으로 바꾼 날을 개천절 국경일로 세우고, 개천절과 연결된 이 단군이 무당의 원인데, 요즘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무당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단골. 이거 단군입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 통치 행위 안에도 많은 샤머니즘 요소가 지금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샤머니즘이라든지 풍수도 참 이런 게 무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정치인, 국민들 머릿속에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풍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풍수 가지고 덕을 본 사람이 흥선군 이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파라코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자락에 가야사라는 절터가 있는데, 여기가 왕이 이대가 날 명당터다, 이 얘기를 듣고 이 흥선군이
그 절을 막 뭐 부질렀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아버지 묘를 만들었습니다. 남연군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쨌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돼가지고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잡았죠. 고종의 아들 순종이 또 왕이 됐으니까, 이대가 왕이 된 그 상황이 됐으니까 이 지관의 얘기는 실현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풍수조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수 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김대중 씨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출마했다가 3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란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모양이다. 풍수의 힘을 빌리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이 손석구라는 직관에게 좀 좋은 땅 점지를 해주셔. 그래가지고 이 손석구라는 분이 경기도 용인 어디에다가 묘터를 잡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가 저 하이도에다가 묻어놨던 그 아버지 묘를 바로 이 손석구라는 직관이 정해준 거기다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천선하강령 명당이라나 뭐라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리래요. 제가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그런 걸 볼 줄 몰라서 안 보이는지를 몰라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명당터래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쨌든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거 아버지 묘터만 가지고 안 되고 당신이 사는 그 집도 옮기셔. 그래가지고 그 동교동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그 동교동 집을 버리고 일산 햇살로 95번 길 34-12번지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러고 나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씨가 풍수지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다. 와, 풍수가 최고다. 소문이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 이후로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기차자 삼천리, 이장의 정치학을 몸소 실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필 씨가요, 2001년 자기 부모 묘소를 아주 왕기가 풍성한 것으로 소문난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토를 썼던 그 근처입니다. 예. 하나갑시도 이장을 했습니다. 이화창 씨도 이장을 했습니다. 이해창 씨도 예산군 산성리에서 산양면 농문리로 이장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근처 어디입니다. 예. 이인재 씨도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뭔가 기운이 약했나 봐요. 엊그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재명 씨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아버지 묘에다가 돌을 묻어서 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중반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아버지 뼈다구를 명당에다 묻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웃을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명당터라는 것은요, 진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풍수가들이 얘기하는 명당터라는 데를 지도로 딱 그려놓으면은, 이 여성 생식기하고 똑같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뼈다귀를 묻어야 이 조상,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생각을 갖는 건 고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마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뭐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고 그랬는데, 캐톨릭 신자면은 그냥 그 캐톨릭만 열심히 믿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양반이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신자인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저 그 중앙청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저 조선총독부 저 건물을 때려부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폭파 철거를 했습니다. 이걸 때려부셔야 된다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직관들입니다. 풍수가들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백두대간에서 흘러오는 민족정기가 삼각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혈맥을 끊어서 국운을 질식시키기 위해 일제가 풍수침략 차원에서 총독부 청사를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지었다. 따라서 이거를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 굉장한 어려움이 처한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이 야, 이거 저 사람들 말이 맞나 보다, 저 뽑아버려라. 그래서 폭파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앙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그 첨탑을 잘라내고 건물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없애버렸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묘터를 잡을 때 그 묘터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황영훈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이 풍수지리를 전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의 그 묘터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을 안장하기 위해서 막 봉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는 중에 이런 돌덩어리가 나왔어요. 이 돌덩어리가 봉황알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풍수학자가요, 돌덩어리를 봉황알이래요. 황영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다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몇 자리는 봉황의 좌우 날개고 두 사람 묘소는 봉황이 날개 안에 품고 있는 알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이 나왔다. 돌덩어리를 봉황알이래요. 그거를 들은 언론이 야, 돌이 무슨 알이야, 이거 정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2015년 11월 26일자에 양김의 묘소는 봉황의 알을 날개 형상 띠는 좌우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2015년 11월 26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 안장식 봉황의 날개에서 영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가 봉황알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장로 김영삼 대통령 묘소를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묘터를 정해서 거기다가 묻는 거에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이 풍수지리는 이 도교에서 온 겁니다. 도교는 어디 겁니까? 중국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풍수 사상을 중국보다 더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면서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일제시대 이해와 오해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이 조선 사람들 와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뭐 산이란 산 뭐 이런 데는 전부 그냥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네 묘지니 내 묘지니 싸우고, 그리고 아까도 이 흥선대원군 아버지 덕산군 묘 만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직관들이 여기가 명당터다라고 점지를 해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상의 뭐 피해도 일어나고 서로 막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뭐 법적인 쟁송이 벌어지고, 심지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묘를 써 있으면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묘를 파묘를 해가지고 전부 그냥 다른 데로 다 빼버리고 자기 부모 뼈다귀를 갖다가 묻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느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들 한번 깨우치자. 그래가지고 1912년에 아무데다가 함부로 묘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공동묘지에다가 부모 묘를 써라, 다른 데다가 묘 쓰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인들 지금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막 염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막 그 병균이 옮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발 화장 좀 해라. 화장을 장려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야말로 이 풍수지리에 매달려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면 이 사람들 뭔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래가지고 1915년부터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만 묻게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한 거예요. 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의 그 묘소를 저런 악산에다가 쓰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묘지 쓰는 거를 극력 저항을 하고, 그게 쌓여서 1919년 3.1운동이 저렇게 크게 벌어졌다. 일본 사람들이 하여간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수지리를 어떻게든지 한번 깨보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3.1운동이라는 걸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구나. 하지만 공동묘지 제도는 계속 하다가 결국 해방되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정치인을 비롯해서 뭐 공무원, 기업인, 학자 할 거 없이 지금도 명당 찾아 산만리 고행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묘를 잘 쓰기만 하면 내가 못된 짓을 하건 뭐를 하건 뭐 놀건 뭐 하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 뼈다구만 좋은 데다가 묻으면 다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로또 복권 사는 심정으로 명당이라는 명당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다음번 누가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재명 씨도 뭐 친척인가 뭐 아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돌 묻었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랬나요? 여기다 왕자는 왜 쓰고 나와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그럼 안전할까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고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도 숭배나 이런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추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는 현세가 아닌 내세지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점에서 보면 이 샤머니즘, 범신론, 다신교, 특히 이 현세 발복을 뿌리로 하는 샤머니즘하고의 이 접촉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도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아주 쉽게 침투해서 기독교의 샤머니즘화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냐 아니면 기복교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진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래가지고 내세에 구원을 받는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가서 이런 교회를 열심히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제발 내 자식 뭐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한국 민간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세에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사상입니다. 이게 뭐 다음 내세에 가서 뭐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고요. 당대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명당터에다가 뼈다구를 묻어야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죠. 한국인이 원하는 현실적인 복은 재앙을 피하고 부귀영화, 연명장수, 내가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내 세대에서 뭔가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샤머니즘과 접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접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인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영적인 차원의 구원보다 현실적인 복을 비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구원의 복을 전하는 성경보다는 돈을 벌고 병을 치료하고 축복을 받은 뭐 신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체험 간증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샤머니즘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샤머니즘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막 거의 빨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뭐 사랑침례교회는 저는 제외라고 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기도를 하고 뭐 노력을 하고 뭔가 그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야, 인간의 기중화복은 다 이게 운명이야. 정해진 운명이야. 그리고 이 귀신들의 장난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샤먼에게 의지하라. 샤먼에게 가서 복을 빌고 샤먼이 하라는 대로 해라. 샤먼이 가서 뭐 푸닥거리 해라. 그러면 푸닥거리 하고 그러면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의 그 기륭화복이 닥칠 때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뭔가 뭐 운명의 뭐가 장난인가 보다,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답답하니까 뭐 점치러 가죠. 점집이 요즘에도 왜 이렇게 성황을 이루는지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뭐 선거가 끊일 날이 없잖아요. 제가 이게 그 서울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 양수리 이사 가니까 무슨 뭐 농협 조합장 선거 무슨 선거 해가지고 선거들이 많은데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점집부터 찾아가요. 내가 지금 대운이 들어오는 해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올해 출마하면은 이 그 확률이 얼마 정도인지를 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뭔가 출마를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전문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점쟁이부터 찾아가요. 뭔 일이 있으면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좀 이런데 이거 좀 뭐 봐주세요. 그러면은 뭐 점을 봐가지고 지금 당신 뭐가 어떻게 돼서 당신 조상이 지금 말이야 화가 났으니까 그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구술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합니다. 샤머니즘의 이 귀신 숭배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귀신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성의 힘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이 약화되고 자아가 상실되고 책임성 있는 결단은 없고 오직 영계 혹은 영계와의 연결자인 샤먼에 의지하는 이 의존심만 지금 남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당한테 가서 점장이한테 가서 이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하시오?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풍수관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하나의 문화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타고난 것이며 그 운명의 순응을 요구하는 것이 샤머니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능동적인 노력보다 운명에 순응하고 샤먼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도 샤머니즘적인 강렬함이에요. 자기가 어떤 실수하고 저지른 잘못 있어도 이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에 기반한 한국적 의타주의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라는 그런 근대적인 존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개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는 내 운명과 내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개인인데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고 그러니까 신의 뜻을 먼저 알아가지고 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뭔가 운명의 장난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뭔가 재액을 피하려면 이제 사찰에 가서 공양을 드리거나 역술인 찾아가서 복채를 열심히 내거나 선조에 대한 제사를 열심히 지내거나 명당을 찾아가지고 부모님의 묘소를 거기다가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다고 소문난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하고 치료 기도를 하고 안수에 관심을 두는 이런 기독교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좀 이런 상황이 되고 하고 있어요. 이 샤머니즘의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신앙과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의 질과 양에 따라서 화복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무당이 구슬하라고 할 때 구슬 째째하게 하면 오히려 이 귀신을 더 화나게 해가지고 더 큰 그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창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는 그만큼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도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병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논리 쪽으로 잘못 가가지고 이런 요소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양적 성장이라든지 물량주의라든지 무신주의로 빠져드는 것이죠. 복음 정신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고취시켜서 자신의 행복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번영신학은 이 기복신앙의 한 지류다라고 기독교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분의 이름을 거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이 저절로 온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야, 이거야말로 정말 샤머니즘 아니냐, 샤머니즘적인 요소 아니냐. 아니, 무당에 의존해서 조상꽃 잘 버리고 조상신 잘 섬기고 저 귀신을 잘 먹이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샤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그 교회가 막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샤머니즘의 기복주의는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현세의 유형적 복을 채우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대학 입시 철만 되면 그냥 사찰이나 이런 데 다 보면은 100일 기도, 대입 수능 100일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금식 기도에 내 아들 잘 되게 하는 아니, 이렇게 되면 정화수 떠놓고 자식 잘 되라고 미는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말 현세에 복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무슨 동네 성황당이지 이게 교회인가요? 저기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해서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 신앙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이 강신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굿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 무당들이 막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막 이제 격렬한 타악이 울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작두를 탑니다. 막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에 진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엑스타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신비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런 신비적인 체험, 엑스타시를 경험을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참된 신도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무당의 강신 체험, 엑스터시 경험과 비슷한 간증들이 지금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냐 하고 기독교 학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증거로 손끝이 떨리고 진동이 오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불 같은 것을 느끼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과 환청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강신 체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야 진짜 참된 성도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걸 막 추구하다 보면은 이거 이러다가 이거 잘못 가면은 이제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샤머니즘적인 제의마저 기독교계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이 가무는 이 황홀경으로 이끄는 이 기술이고 또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들 굿할 때 보면 막 북과 꽹과리를 막 치고 그리고 뭐 신이 내린다 그러면 막 거의 막 열광하듯이 막 이래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지금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 드럼을 치고 춤을 추고 야 이게 무슨 전자악기로 뭐를 하고 막 이런 유형의 이 예배 형태가 교회도 들어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부흥 집회 이런 데 가보면은 거의 그냥 광란이죠, 이거. 예? 아니, 참된 신앙은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뉘우치고 감동하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겸손하게 하늘나라를 섬기고 성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실종이 되고 마치 신내리 군 내리듯이 막 교회에서 막 전자음악을 울리고 북을 치고 난리 법석 부르스를 하면 이게 무슨 구판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참 우려할 만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새로운 유형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할 때는 하더라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현세에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당대 발복의 이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한 이 샤머니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여기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자기 부모 묘를 명당 좋은 곳에 모시고 정말 좋은 곳에 가셔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내세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당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현세적인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고리에서, 샤머니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개천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샤먼의 세계냐. 아니, 어떻게 보자. 대종교의 축일 이름을 빌려다가 대종교의 주장하는 그런 날을 국경일을 삼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칼럼을 썼더니 야, 저는 참 똑똑하다. 제가 뭔가 좀 알고 하네. 이게 아니고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부모도 없냐? 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아니, 부모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근대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근대 국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2333년 전에 단군이 그날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날을 무슨 대종교에서 주장하는 축일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다 믿어. 이거는 폭력이죠, 이건. 정말 저는 교회는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깨어있고 각성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뭔가를 제대로 깨어있으려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모르는 거를 공부하고 탐구를 하고,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이 근원은 뭘까? 왜 지금 이걸 우리는 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뭐 하려고는 하지 않고, 뭔가 일만 있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주체적인 개인, 뭔가 내세 뭔가 새로운 세상,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역사를 바꾸는, 그런데 모두 힘이 되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